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6월 15일 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복된 월요일 아침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밤 동안에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기는 갈비뼈 연골 부상으로 말미암아 치료 중인 성도님을 기억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고와 부상으로 일상 속의 불편함과 통증을 겪고 계신 성도님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연골의 미세한 부분까지 친히 만져주시고 세포 하나하나가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통증이 변하여 찬송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 주시기까지 모든 치료 과정 속에서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또한 폐암이 척추로 전이되어서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는 우리 한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암의 전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큰 슬픔과 두려움을 마주하연 그 아버님과 가족의 모든 심령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시작될 방사선 치료 과정 가운데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세포는 모두 소멸되고 정상세포가 더욱 강건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투병의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늘 소망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가족 모두가 이 기간에 믿음으로 하나 되어 사랑을 나누며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둘째를 임신하기 위해서 시험관을 시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귀한 생명을 맞이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제단을 쌓으며 시험관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3번의 시도를 하였고 이제 마지막 기회가 남았습니다. 육체적으로 고단할 수 있고 또 이제까지 기다린 마음이 지칠 수 있지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과 또 타이밍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의 자녀를 품에 안고 온 가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의 날을 속히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올 여름을 기대하며 준비했던 아프리카, 말라위, 케냐 단기 선교가 에볼라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취소되었음을 또 안타까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뜻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 땅을 직접 딛지는 못할지라도 그 선교지에 있는 모든 영혼들 주님의 눈동자로 친히 돌보아 주시고 그 땅의 연약함과 확산하고 있는 모든 질병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사역을 이어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들, 예비된 모든 사역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막힘없이 순조롭고 풍성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의 기도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글자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한복판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거룩한 도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상 속의 모든 선택과 오늘의 모든 걸음이 말씀 속에 든든히 또 함께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10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함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아침, 또 감사가 넘치는 아침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의 재단을 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밥상이 되고 또 지혜의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매일 고심하며 또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인생 속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늘 가르침을 주고 깨우침을 주고 또 찔림을 주고 또 새롭게 함을 더하여 줄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또 9장 또 10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고 또 계속해서 묵상해 나아갈 텐데요. 말씀이 거울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말미부터 읽었는데요.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변호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사도야라고 징징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도 내가 너희들에게 사도의 권리가 없겠느냐, 없어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의 말을 잘 들어달라라고 변호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또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나는 그것을 다 내려놓았다. 그러니 나를 본받고 나의 말을 잘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변호하는 이유는 그렇게 좀 윽박지르고 강요해서 유익을 취하거나 또 명예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명예와 또 그 이름값이 온전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청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나는 어떤 마음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만으로 나는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자랑이 아니고 도리어 값없이 자진하여서 나는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종이 된 자신의 이 사도권을 표현하면서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자의 삶으로 자신을 비유합니다. 이제 그 시대에 있었던 그런 운동 체전 중에 하나로 자신을 비유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운동장에서 경쟁을 합니다. 달리기를 해가면서 또 때로는 심판이 모르는 반칙까지 해가면서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또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달리곤 합니다. 세상의 그런 달리기가 추구하는 세상에 1등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엔 시들고 썩어질 그런 월계관이겠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보상이라고 하지만 손에 잡히지 않고 또 아침 안개처럼 쉽게 사라질 그런 썩어질 월계관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달리고자 하는 것은 또한 그 달리기의 그 끝에 마련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달려가고자 하는 것은 그 영원한 면류관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방향 없이 나침반 없이 달리는 사람과 같이 달리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누구처럼 바로 예수님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종의 자세로 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나는 종의 자세로 달리고자 한다. 복음을 위해서 달리고자 한다라고 설명한 후에 이제 10장에 이르러서 경고의 말을 딱 날립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이었던 것이죠. 우상 숭배에 관한 말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10장에서 보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조상들이 되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불순종의 역사 그리고 우상 숭배의 역사들을 들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데요.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해석하며 바울이 전달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걸어갈 때를 설명을 하는데 그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불기둥 또 구름 기둥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가리켜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름 기둥이 있었으면은 그 수증기 같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어갔지만 물기도 이렇게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세례로 비유하면서 너희가 광야에서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라는 메마른 땅에서 다 함께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합니다. 광야에서의 신령한 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모세가 반석을 탁 쳐서 나왔던 그 생수가 이제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먹고 마셨던 그 생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반석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반석이라는 곳에서 생수와 같은 물이 흘러 넘쳐서 너희가 먹고 마시며 너희 조상들이 살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며 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며 살아갔는데 사실 그들만으로 홀로 외롭게 걸어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의 모기를 축이셨고 그들에게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 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혜를 누렸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마시며 너희 조상들은 걸어갔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결과가 어떠했나요? 이제 오늘 10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들 대부분을 아마 모세와 아론 등등을 제외한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기적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조금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면 원망하고 또 모세가 보이지 않으면 금송아지 뚝딱 만들어서 뛰놀며 제사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원망을 일삼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속상하고 분통 터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것을 맛보고 마시고도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과거의 역사, 사실 감사한 역사겠습니까? 부끄러운 역사이겠죠. 이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를 들추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0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거울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거울이란 얘기가 오늘 요 본보기라는 단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돌아보면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건물이 크고 웅장하다고 또한 교회 구성원과 숫자가 많다라고 해서 자랑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또한 시대는 그런 외형적인 조건으로 교회를 존경할 수 없으며 또한 교회 내부에서도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교회의 자랑거리나 무기로 내세울 수 없음을 이제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척하거나 이제 외면해 왔을 뿐이죠. 교회가 세상하고 이렇게 소통하지 못하고 교통하지 못하고 우리만 좋으면 돼, 우리 안에서만 기쁘면 돼라고 하면서 이 폐쇄된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는 결국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 불씨가 꺼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참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 나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할수록 더욱 겸손해지는 교회이겠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거울 삼아서 철저히 반성을 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해 가며 미래를 디자인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모습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거울처럼 보라고 하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한 자들이 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우리가 거울처럼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우리가 반성하고 또 앞으로의 삶으로 비추어 나가기 위함인 것이죠. 또한 그 거울 안에서 믿음이 없고 불순종했던 자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아주 상세하고 또 아주 비참하게 나와 있는 그 거울을 보면서 이 성경 거울을 우리가 잘 소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교보제, 최고의 이 본보기를 잘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어리석게도 이 말씀의 거울, 성경 거울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우리의 지혜와 상식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한 또 완벽한 이 은혜를 나의 짧은 이성과 또 경험으로 재단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빵을 구울 때 그 빵 틀을 딱 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어야 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은혜를 틀에 맞추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아주 뼈를 때리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과거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오늘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이고 어떤 모태신앙이고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서 지금의 유혹이, 지금의 도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만하면 내 신앙은 안전해. 나는 절대 이런저런 죄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내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 또 부러지고 또 넘어질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과거에 불순종한 그 사례들, 이 성경의 성경을 거울처럼 잘 여겨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나는 틀릴 수 있다. 나는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 또 내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긴장감, 또 경계심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조심하며 겸손하며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다 감당할 만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해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제 시작합니다. 어제와 다름없는 것 같은, 또 내일도 올 것 같은 그런 하루이지만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성경을 거울처럼 들여다보면서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하루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달리기를 온전히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통하여 날마다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원망하고 넘어졌던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 지혜나 경험을 자랑하기보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매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능히 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 열심히 달려나아가는 영적 경주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내는, 감당해내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깊이 동행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